오늘 본문인 에스겔 18장에는 자기가 심은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가 심은 죄도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어떤 의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가 행한 악도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항변과 원망.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과 원망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워서 여러분 포로 생활이죠. 그 당시 그발 강가에서 대운하공사에 여러분 내몰리면서 그들은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육신도 고달프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왜 내게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 고통을 우리가 사서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게 18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핵심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되는데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인데 이가 신 것은 아들이란 말이죠.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그 벌을 당해야 되는데 죄는 아버지가 져놓고 왜 우리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벌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항변, 억울함, 이에 대한 토로를 드러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속담이었어요. 이건 그 당시에는 아주 널리 알려진 속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고도 예레미야 31장에도 그 속담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속담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우리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도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만 또는 조상에게만 탓을 돌리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게서 묻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 것 같아.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죄를 물으려면 조상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9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한번 들어보자. 생각해봐라. 어찌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삼아주셨고 아내처럼 대우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복은 하나님 앞에 받고 가서 여러분 섬기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갖다 섬겼으니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대우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뇌성마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셨네. 그래요. 네? 뇌성마비로 고생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있는 것 없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해보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믿음의 행위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엄청나구나. 참, 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분 이상의 분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큰 복을 누리고 이만큼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왜 이거밖에는 안 되는가, 나 자신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이 큰 복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모양밖에는 안 되는가, 내 모습이 요것밖에는 안 되는가,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어야 되느냐고,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냐고, 억울하다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본문인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자식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4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이런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하는 속담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문 13절 끝부분에서도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린 대가를
자기가 결국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참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자식이 벌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가 행한 악도 결국엔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좌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연좌제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칭하여 빨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빨갛게 물들면 그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는 연좌제를 적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녀들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법적인 것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서 그 아버지가 이 잘못을 하면은요 아들에게 뭔가 많은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거꾸로 정반대로 아버지 덕을 보고 어머니 덕을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예요. 아버지가 대한항공 회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딸이 갑질을 하는데 얼마나 그 직원들을 갖다가 아니 자기 종 부리듯이 말입니다 무시를 하고 이래갖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도무지 이화여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이화여대에 떡하니 들어가고 졸업을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의도 본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당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스겔 18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이 그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될 텐데 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아버지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오늘 제목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답니다. 심는 자가 거두게 하신답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신답니다. 그래요. 육체를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라 합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둘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예? 믿음 없이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으려고 기대하면 안 돼요. 적게 심어놓고 큰 거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에스겔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거의 공과보다는 현재 상태를 더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했다고 해서 자식이 무조건 복을 받고 부모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해서 자식이 벌을 받고 이런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의를 행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의에서 떠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악을 행했는데 과거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믿음 없이 행했다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여러분,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것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처녀 총각 시절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좀 허물이 많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야,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은 소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방황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될 죄악을 행함으로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늘 참으로 마음 한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제는 악이 아니라 의를 행하세요. 이제는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대요.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는 분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시해 보십니다. 오늘 내 영혼이 완전히 참 차디찬 그 모습으로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절대로 과거의 자랑거리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대요. 공간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어제 자랑거리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 거죠. 24절에는 또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의의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잘하십시다. 곁에 있는 사람 잘 대해 줍시다.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에서 잘 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그가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악인이 떠나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죄를 행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31절과 32절이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2절 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거기서 돌이켜서 살지어다, 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속썩이던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 얼싸안고 환영하는, 정말 내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탓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시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조상 탓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 탓을 합니다. 나라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고요, 부모 탓을 하고요, 시대 탓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대 탓할 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가운데 사는 대다수의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해외에 나가 보시면은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참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밤 여러분 새벽 2시, 3시인데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별로 없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차를 몰고 가보면 왜 이리 뭔가 싶을 정도로 왔다. 제법 넓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시대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종대왕이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녔습니까? 자가용 타고 다녔을까요? 우리 세종대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 들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시대 탓을 합니까? 남에게 탓 돌릴 것 아니에요. 탓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혼자 의로운 척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배고프지 아니하고 참으로 여러분 때마다 내 마음껏 먹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내 책임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서 항상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감사거리를 잃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